자, 우리 제목을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성도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덕목. 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당시 엄청난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고난이 닥쳐올 것을 대비해서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고 또 이겨내야 할지 확실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로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딱 유일하게 남긴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목적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버텨야 한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이 되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알라는 그런 의미가 남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그네. 본도, 갑바도기아 흩어져 있는 나그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그네다. 오늘도 걷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정처가 없어요. 가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자, 이 나그네가 이 말세의 치마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앞에는 우리 오늘 새벽에 제가 전한 말씀인데 사역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의 태도에 대한 메시지가 2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스케치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다들 사역자예요. 부모가 가져야 할. 또 직장에서 한 직장을 운영한다면 리더입니다. 그 리더가 가져야 할 의식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뭐냐? 하나님의 양모이를 치는데 어떻게 쳐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억지로 하지 말자.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성가대 억지로 하면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억지로 예배 드리는 예배 전혀 은혜 안 됩니다. 억지로 하는 거. 공부 억지로 됩니까? 학생들 눈을 뜨시라. 공부 억지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대요. 자기들이 그래요. 안 된대. 자,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따라합시다. 기꺼이 하자.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꺼이. 왜 그러냐? 주님이 이 땅에 억지로 오신 게 아니에요. 기꺼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기꺼이 담당해 주셔서 우리도 당연히 기꺼이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자. 예배 와라 해서 억지로 하는 예배. 하나님이 이미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기꺼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자녀들을 억지로 야 이놈아 소리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아빠는 그렇게 안 살았어 이래가지고는 전혀 교육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에게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기도는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최고의 교육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그러한 여기 이제 1절에 보면은 장로들이라고 내가 장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 장로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가 있어요. 치리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여러 가지 제반 행정을 담당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치리 장로. 또 하나는 치리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 선포자. 오늘날 보면 목회자죠.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치리하는 그러한 장로였고 여타의 교회에 이렇게 세운 그러한 직분자들은 교회 성도들을 치리라고 해가지고 어떤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또 교회를 잘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는 그러한 치리하는 그런 치리 장로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치리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나 아까 세 가지 억지로 하지 말고 또 어떠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그러면 그러한 장로들 그러한 목회자를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가 오늘 우리가 이제 다뤄야 할 메시지입니다.
자, 5절을 읽습니다.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자,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뜻에 제가 억지로 목회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여기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 억지로 온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러운 이득 때문에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사꾼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는 억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본을 보이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젊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 젊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여기 젊은 자들은 나이가 젊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을 뜻합니다. 젊음의 특징이 뭐예요? 혈기는 왕성해요. 혈기는 있어요. 패기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익지가 않았어요. 뭔가 좀 불완전해. 그래서 여전히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총칭을 젊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이 젊은 자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의 사실을 당부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따라하라 그랬죠, 제가? 장로들에게 순종하자. 예,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여기 순종을 보니까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휴포, 탄에테라는 단어인데, 휴포는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 탄에테는 두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연결해 보세요. 예, 그 권위 밑에 나를 거기다가 놓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거는 굴종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굴복의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에 나를 배치하라는 의미예요. 거룩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장로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받은 그 거룩한 질서에 나를 배치하라는 뜻입니다. 마귀는요, 특징이 뭐냐? 무질서입니다. 그걸 카오스라 그래요. 막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의 상태는 카오스예요. 흑암이 막 그냥 엉클어져 있어요. 빛과 어둠이 섞여 있어요. 무엇이 정체성인지를 몰라요. 뭐가 어둠이고 뭐가 빛인지를 몰라요. 요즘 젊은 세대들, 어린이들, 아이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너 장래의 희망이 뭐야? 몰라요.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몰라요. 너 왜 공부해? 몰라요. 공부를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몰라. 여러분들 왜 예배 드려요? 몰라요. 우리 부인이 가려 하니까 온 거예요. 가지 마시고 오늘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아멘을 안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셨구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시는가? 말씀 공동체로 유지하십니다.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집이든 식당이든 막 어지럽히고 난장판이 좋아요? 딱딱딱 정리된 게 좋아요? 보나 마나죠, 여러분. 보나 마나요. 여러분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선 보러 갔어요. 막 머리는 막 폭탄 버제에다가 막 그냥 뭐 입을 이 핸드 고춧가루 껴 있고, 이 입술을 칠했는데 이게 막 콧당대에 묻어가지고 막 이런 여자가 좋아요? 아주 담백하고 깔끔하고 그냥 딱 정리되어 있는 여자가 좋아요?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은 그러한 질서를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은 굴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굴종이 아니에요. 아름다움이에요. 자, 우리 여기 지휘자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자, 지휘자가 지휘를 합니다. 방금 지휘를 했잖아요. 앉으세요. 미안해요. 저도 이제 지휘를 한 10수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휘자가 아주 예민해요. 왜냐하면 이 사부음을 동시에 하는데 뭐가 틀렸는지 이걸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요. 아주 센시티비티해야 돼요. 아주. 자, 그런데
지휘자를 이제 딱 보면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죠. 지휘를 이렇게 딱 하다 보면은 누가 이렇게 삑사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지휘를 하다가도 이렇게 딱 쳐다봅니다. 예. 그 지휘를 하는데 보면은 안단테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게, 그 다음에 빨리 알레그로 빨리 할 때가 있고 천천히 할 때가 있고, 이게 또 큰 소리가 할 때 있고 딱 이렇게 소리를 낮출 때가 있어요. 그거를 그 쥐 그 손끝 하나에 따라서 딱 절제하면은 이렇게 소리를 딱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절제를 시켰는데 네 하면은 그 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대답을 하시오, 공재욱 씨. 그죠? 그게 지휘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지휘자의 표정, 예, 지휘자의 현재의 감성, 그 손끝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보면서 이거를 때로는 절제하면서 빨리 하면서 격정적일 때는 막 거기에 따라서 할 때 멋진 작품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위에 따라서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차분하게, 이게 거룩한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하도록 세우신 존재가 누구냐? 장로라는 거죠. 그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내가. 그거는 아직 혈기가 남아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순종하자. 예,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움직여야죠,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악기 중에서 제일 큰 게 저 드럼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느 청년부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안산에. 이게 저기 예배 전에 이게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럼 치는 이 친구가 얼마나 힘도 세고 막 그냥 신이 나는지 다 그냥 깨먹어 그냥 들어가 그냥 빵꾸가 나겠더라고요. 우당당당당 탕탕탕탕 자달짝참 혼자 신났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설교 전에. 드럼 최고라고. 시원하죠? 이렇게 세웠어요. 시원하죠?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극적 하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세웠으니까는. 근데 당신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다 울어요 지금. 너무 귀가 따갑다고. 음악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지. 나 혼자 우당당당당당당 시원해. 이건 음악이 아니다. 때로는 절제를 해야죠. 예,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 심볼즈라는 게 있어요. 심볼즈. 음악이 처음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하다가 나중에 격정적 클라이막스 때는 그걸 갖다가 쫙 울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그걸 울려봐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나의 어떠한 성향이 이만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누를 때가 있고 절제할 때가 있고, 그 지휘자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을 세게 팍 터줄 때가 있고.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도울 때 때로는 침묵할 때가 있고 때로는 외출 때가 있듯이, 그 지휘자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질서를 유지할 때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기자. 이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 모두는 서로를 향해 겸손의 옷을 입어라. 무슨 옷? 겸손의 옷을 입으래요. 여러분, 각자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예, 그 옷을 입을 때 아름다워요. 그래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아파트에도 여기 그 뭐라 그래요? 그 저기 수희 아저씨가 아니고 경비 아저씨. 예, 경비 아저씨가 예전에 예를 들어 보니까는 어떤 기업의 그 큰 기업 이렇게 사장님을 하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어떤 분이 자기가 예전에
큰 회사를 운영을 했었노라고. 그 자기가 그랬대요. 예, 그렇다 할지라도 당신의 가장 아름다움은 어린아이 넘어진 거 일으켜 세워주고 쓰레기 정리하는 게 제일 아름답다. 자기가 그랬대요, 그분한테. 자, 그분이 과거에 기업의 회장입니다. 근데 그거를 잊지 못하고 내가 경비 이런 모자를 내가 이런 걸 내가 입을 수 있어. 벗어 던지고 야 머리를 갖다가 그냥 올백으로다가 쫙 기름으로다가 포마드를 바르고 흰 백바지를 입고 흰 구두를 입고 그냥 빨간 넥타이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 경비실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문을 여니까는 막 올백을 하고 그냥 막 흰 옷을 입고 그렇게 넥타이를 하고 앉아 있네. 저 누구세요? 저 경비입니다. 아름다워요? 예? 근데 경비 아저씨가 왜 그러고 계셔요? 그거를 꼴불견이라 그래. 꼴불견. 여러분, 경비로서의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경비 옷을 입고 겸손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성도의 가장 아름다움은 성도의 자리를 가장 잘 지킬 때예요. 엄마는 엄마의 자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아멘. 장로는 장로의 자리, 권사는 권사의 자리에서 그 옷을 입고 열심으로 장갑을 끼고 섬김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손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닦습니다. 발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세상은요 절대로 자기의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은 않아. 거의가 다 사원이 사장님에게, 계급이 낮은 자가 없는 자가 있는 자에게 이렇게 서로 이러한 종적인 관계지, 위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밑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도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예가 없음. 그러니까 베드로도 손절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뭐한다?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자, 이거는 발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자, 10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면은 그럼 내 발뿐만 아니고 손, 머리, 전신을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여기 이미 목욕을 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보혈로 전신을 씻어준 죄사함을 뜻합니다. 그렇게 죄사함 받은 사람은 우리가 세상 이렇게 또 걸어가면 푸석푸석 먼지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다 보면 이런저런 영혼의 마음에 전신에 죄가 들러붙어요. 먼지 같은 게. 그래서 이미 목욕한, 이미 죄사함 받은 사람은 발을 씻어주면 된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본을 보이신 거죠.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겸손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 역시 주님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누구인가 섬기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을까?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뭐 하시고? 대적하시고. 옛날 성경은 물리치시고 그러셨어요. 교만한 자가 뭡니까? 교만이 뭐예요? 고개를 드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자, 물은, 성경의 물의 의미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내게 강 같은 은혜의 물이 흘러야 되거든요. 자, 물이 흘러가는 물이 이렇게 길을 간단 말이죠. 물이 가는 그러한 노선은 어떻게 가는가? 아주 이거는 철칙입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래서 이 집을 건축을 할 때에 꼭 수평을 봐야 되거든요. 그 수평을 보는 기준이 뭐냐면
물로 해요, 물로. 그래서 이게 물 기울이가 조금 0.00001도만 낮아도 물이 이쪽으로 쪼르륵 흘러.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낮은 자리에서 내가 미리 기다리고 대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말씀이 흘러가도 그 사람에게 그냥 줄줄줄줄줄줄줄 그냥 아예 저 밑에 낮은 포박을 하고 미리 예배 전에 30분 전에 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꼭 오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 밑에 낮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는 폭포가 되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나와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아니 주님보다 조금 내가 높아 있으면은 아무리 주님께서 이 생명의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전해줘도 내 안에 한 방울도 고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지 10년이 되고 수십 년이 되어도 은혜의 물이 내 안에 고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높아져 있어요. 높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낮은데 고해요. 낮은데.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셔요. 물의 특징은요, 앞에 가다가 바위가 있고 장애물이 있으면은 억지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잠시 기다려요. 언제까지? 물이 쌓일 때까지. 차오를 때까지. 차오르면은 자동적으로 거기를 넘어간단 말이죠.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해라? 낮아져라 이거예요. 낮아져라. 그러면 때가 됩니다. 때가. 이게 차오르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낮아집니까?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은혜가 안 고입니까?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높게 있으니까 물이 오를 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절대로 역류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히브리 헬라식 발음은 자카이오스입니다. 자카이오스, 삭개오, 자카이오스. 의미가 뭐냐?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예, 의로운 자. 아버지가 이름을 잘 줘줬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내용은 더러운 자로 살아요. 매국노로 살아요. 심지어는 창기 취급을 동족에게 받습니다. 이 창기 같은 놈아,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 이 나쁜 놈아. 그 자기는 돈이 많이 벌리니까 그게 성공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아무것도 고여있질 않아요.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도 저분을 돈은 벌었는데 내 안이 공허하구나. 이게 아니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분을 나도 좀 만나고 싶다. 갔더니 사람의 주님 주변에 빼곡히 둘러쳐 있어요. 자기는 키가 작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자, 주님 만나러 교회 왔는데 사람은 많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안 들려오고 누구 하나 나를 이 은혜 자리에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그거 자꾸만 앞서가지 마시고 뭘 나무에 올라가.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죠, 여러분. 아니 오는데 본척만 척하고 우리 예배 저기 1층이니까 예배당이 어디예요? 저 훑어보더니 아니 예배당도 모르고 왔어요? 이런 마디 한마디 딱 들어봤다고 생각해요. 바로 가버리지. 바로. 승현 씨 바로 가야지, 그지? 그렇지. 간다 그러잖아요. 삭개오가 지금 그런 위기에 몰린 거예요. 내외로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애는 키가 작아요. 외적으로는 사람들이 뺑 자기의 문을 야 오셨다, 야 삭개오 오셨다, 길을 열어라 이러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사람 눈에 걸리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됐어요? 미리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쭉 앞으로 가서 은혜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신분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직분이 뭐예요? 세무서장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무서장님이 유명한 목사님 오셨다고, 여기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그 얼굴에다만 보자, 말도 안 나오네.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봐봐요, 위에 올라가 미리 대기하고 있어요. 낮아져 있는 거예요. 낮아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 자리에 서서 이름 한번 통성묘한 적 없습니다. 근데 거기를 정확하게 보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쪽으로 쭈룩 하고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정도 아니에요. 폭포수처럼 떨어져 버려요. 그냥 낮아져 있으니까. 삭개오야,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줍니다. 누구도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 왜냐하면 삭개오 이름 뜻이 의롭다고 하니까. 네가 무슨 의롭이, 이 거랑 말 것 같은 놈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매국놈아, 이 창녀야,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까지. 근데 주님이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나님의 천국의 복이 아예 통째로 그냥 폭포수가 되어서 그냥 삭개오에게 임한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낮은 자리에 있어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낮아지자.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가 되어야 돼요. 때가 되면 높이셔요. 두 번째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 목사님, 저는 염려 한 개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짱구 같은 분 계셔요? 목사님, 저는 염려가 없다니까요. 염려가 없는 게 염려야. 사람들은 뭔 근심거리가 있으면 밤을 새서 근심을 합니다. 염려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염려를 오래 하면은 그 염려가 사라지나요? 자동으로? 만약에 그렇다면은 오늘 집에 가가지고 식구들을 다 불러세요. 야, 우리 오늘서부터 지금서부터 염려를 하자. 근데 염려하는 척만 하지 말고 진짜 염려, 신령과 진정으로 염려를 해야 돼. 자, 시작. 엄마 고민이야. 여보, 진짜 문제다, 문제야. 그렇지? 좀 더 해봐, 더 진정으로. 염려돼. 지금 몇 분 했어? 30분 했는데 조금만 더 우리 힘을 내자. 자, 1시간. 그래가지고 날밤을 샜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 그렇게 해서 염려가 사라질 것 같으면 염려가 그렇게 해야지, 염려를. 근데 염려한다고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염려는 그대로 자라납니다. 오히려 염려가 자라나요. 근심이 자라나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입을 열면서 늘 한숨 쉬어요. 그리고 뭐 얘기하는 모든 게 다 근심, 염려, 불평. 그게 누구냐면은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같이 은혜를 맛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살아요. 다. 결국은 그들의 종말은 뭐냐? 그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최종 목적지가 천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광야에서 죽으라고 하나님의 광야로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로 하나님이 일부러 걷게 하시는 것은 훈련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라.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만 따라와 이거예요. Follow me, 나만 따라와 이거예요.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그래서 광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나만 따라와라. 나만 따라.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머리털이 뜯길 정도로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늘 하나 없고. 자, 여러분 삶이 지금 그렇죠? 빨리 그렇다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 너무 또 뜨거워요. 하나님 너무 추워요. 하나님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맨 염려만 하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은 딱 절벽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낮에는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주시고 음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오히려 그 광야가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중간에 뭘 세워놨느냐? 성막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만나서 늘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예배. 저쪽에서는 죽어라고 등이 그냥 태우시어지도록, 애굽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거는 하나님이 공짜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공짜야, 그냥 공짜.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봐봐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되면 이 나머지 내가 요구하는 것들은 보너스 여러분. 메인 월급이 있다니까. 메인 월급. 이런 것들은 보너스예요, 여러분. 그 메인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예배에는 관심 없어. 예배는 관심 없고 이 보너스 달라는 거예요. 보너스. 결국은 백성들이 그 보너스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아요. 딱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요? 그 중심에 예배가 살아있는 거죠. 예배가. 자, 여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원어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너희의 염려의 소유권을. 염려를 내 거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내 거. 이건 염려는 내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입만 벌리면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거니까. 그거를 맡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등기 이전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던지자. 자,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래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한번 트레이닝을 한번 합시다. 자, 여러분 속에 있는 염려를 꺼내. 자, 빨리 꺼내 얼른. 돈, 건강, 자식, 이 염려 빨리 꺼냈어요? 아니 꺼내라니까. 왜 안 꺼내? 빨리 꺼내, 빨리 꺼내. 꺼내. 그랬어요? 자, 여기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 지성소입니다. 자, 하나님께 던져요. 던져. 이게 맡기라는 거예요. 자, 맡긴다는 건 뭐예요? 소유권을, 내가 가진 것에서 등기를 하나님께 이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이거 염려 하나님 거예요. 그럼 뭐야?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게 어떤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돈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 우리 다 염려잖아. 다 염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너희의 염려를 1개만 맡겨라? 2개만 맡겨라? 목사님 그래도 많이 맡겼어요. 많이 맡겼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은 다 맡기래요. 다 맡기래요. 아멘. 어떤 할머니가 시골 버스를 타는데 장을 봤습니다. 계속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아니 불편한 거예요. 저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할머니, 아니 그거 왜 이렇게 지고 있어요? 빨리 내려놔요. 내려놔. 아이고, 언니 아저씨, 나만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것까지 내려놓으면은 얼마나 차가 무거워. 웃을 거 없어. 여러분들이 똑같아.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차를 탔으면은 그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앉아서 목적지까지 가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 봐봐요. 지금 던졌잖아.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다 뒤져서 내 거 찾아가지고 간다 또.
따라서 던지자. 던지세요. 자, 이렇게 맡긴다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신뢰해야 맡길 수 있어요. 예.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가 얼마나 지금 애도 잘 안 낳고 아이가 얼마나 귀해요. 예, 예쁘고. 그 이제 돌보미를 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이제 어리니까 말도 못하고, 이게 자꾸만 이렇게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고 이렇게 막 말라가고 잠을 자면서 막 경기를 하고, 이상타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CCTV를 딱 달아놨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 돌보미가 뭐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애교 덩어리고, 아유 잘 다녀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는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딱 주인들이 바깥 나간 뒤에 보니까, 뒤로 틀어보니까 세상에 애를 갖다가 소파에다가 집어 던져.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냥 막 집어 던져요. 아이를 안는데 막 아이를 울어요. 이제 젖달라고. 그러니까는 아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이게 조심조심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씩 해가지고 고개가 눈이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경찰에 붙잡혀 신고해가지고 붙잡혀 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못 맡깁니다, 여러분. 자기 친정엄마나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돈만 받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지키는 데 있어서, 너를 돌보고 너를 지켜주는데 내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지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세상은 믿을 게 없어요. 남편을 믿어요, 아내를 믿어요, 자식을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여러분? 돈을 믿어요? 뭘 믿어요, 여러분? 예? 지금의 정부를 믿어요? 그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애굽이 왕성했습니다. 로마가 왕성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자 올라가 보세요. 예, 애굽이 왕성했던 그 애굽, 지금도 애굽입니까? 애굽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아수르, 북이스라엘에 망해버렸습니다. 지금도 아수르 있습니까? 아수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삽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바벨론 지금도 있나요? 그 바벨론이 바사메데,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페르시아가 지금도 있습니까? 페르시아 황제 지금도 있나요? 헬라에게 망해요. 헬라, 알렉산더. 지금도 알렉산더가 있나요? 알은 있어도 알렉산더는 없어요. 로마가 지금도 있나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그 당시에 저거다 싶었던 그런 모든 믿음의 대상들이 다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다 한순간에.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내 마음을 쏟고 있고, 그거를 잡으면 뭔가 내 마음이 안정되고자 하는 것, 그거 다 믿을 게 못 돼. 좀 알려줘요. 믿지 마요. 얘기해, 빨리. 믿지 마요. 그러면 우리 성도도, 담임 목사님도 믿지 말라는 얘기냐?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통제를 받는 자는 믿어도 돼요. 예. 오직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3번 반복해 놓은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시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낼 존재다, 이거예요. 시작과 끝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시작하신 존재예요. 그분을 믿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은 결국은 인생 헤매다가 종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시작.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마귀를 대적하자. 자, 마귀를 왜 대적해야 되느냐? 여기 표현이 이래요. 우는 사자로 등장을 합니다. 예. 근데 마귀가 우는 사자가 아니고 원래 가만히 보면은 우는 사자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like, 예, 처럼. 원래 사자는 계시록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진짜 사자는 유다 지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자 후의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사자 흉내만 내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는 사자, 울어요. 왜 우느냐? 실패했기 때문에 울어요. 진짜 사자는 안 울어요. 아니 먹잇감이 있는데 다 도망가지. 다 도망가요, 여러분. 근데 사자가 울 때가 있습니다. 예, 포효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자신의 존재감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는 사자라는 의미는 나는 실패한 존재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삼킬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울어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자에게 이미 먹힌 자가 있을 거예요. 왜 먹혔는 줄 알았어요? 믿음 안에 없어서 그래.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머리토락 하나 상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꾸만 믿음 바깥에 있으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들어와, 제발 좀 따라요. 들어가자. 믿음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라니까. 아니 서울대학에 그 혜택을 받으려면은 일단 들어가 놓고 봐야지. 들어가야 강의도 듣고 들어가야 뭐 졸업장도 따고 들어가. 아니 맛있는 밥을 먹으려면 식당에 들어가. 아니 들어가지도 않고 왜 나한테 밥 안 주느냐고. 이런 짱구가 어디 있어 세상에.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이미 다 삼켰어. 세상을 다 삼켰는데 삼키고 싶은 존재가 있는데 그게 믿음의 성도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제로 공격보다 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는 거예요. 겁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개는요 풀어있는 개보다 묶여있는 개가 더 짖어대는 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빨리 그래요. 그렇죠? 맞아 그래요. 막 그냥 이 목줄이 막 끊어질 정도로 오히려 이렇게 들게 이렇게 풀어있는 개들은요 이렇게 윙 하면 도망가. 근데 묶여있는 놈은 그냥 막 잡아먹을 듯이 그냥. 마귀가 포효를 한다는 의미는 묶여있다는 뜻이야. 겁날 게 없음.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마귀에게 삼키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믿음에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믿음에 굳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대적한다. 안티세테테라는 단어거든요. 여기 안티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안티라는 말은 알죠? 몰라요? 네. 안티라는 말 아시잖아요. 저는 안티야, 저기는 안티. 그 안티라는 말이 반대자라는 뜻이에요. 반대자. 반대. 이스테미는 서다른 거예요. 반대에 서다.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는 같이 거기에 서 있지 말고 반대로 나오래요. 반대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역할이 뭐다? 분리시키고 파괴시키고 혼돈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고 거기 서서 함께 너를 뛰니까 마귀가 춤을 추죠,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는 안티가 돼야 돼요. 빨리 나오세요. 대적하세요. 밀어내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 너는 나한테 있으면 안 돼. 내 카테고리가 아니야. 밀어내란 말이야. 밀어내. 일본에는 스모 경기가 있어요. 스모 경기. 사진 혹시 있나요? 띄워봐봐요. 이런 떡대들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막 쓰러뜨리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저기는 스모 경기는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원형 여기에 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면은 이기는 거예요. 저 등치를 봐봐요. 저 허벅지하며 저 서로를 밀기 위해서 얼마나 하체 힘을 키우는지 몰라요. 그냥 딱 이따가 신호가 딱 하면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마귀가요,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밀쳐내는 게 목적이야. 밀려난 성도가 많습니다. 오후 예배 밀려났고, 수요 예배 밀려났고, 금요기도 밀려났고, 새벽기도는 아예 시작도 못하고. 여러분, 이거를 그냥 당연히 여기면 안 돼. 본래 내 자리예요, 여러분. 내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원형이에요. 그 자리에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천군 천사가 빼곡히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응원의 박수를 쳐주고 상급이 있고 모든 축복과 은혜가 그 자리에 있단 말이지. 거기서 밀려나 있어요, 여러분. 내 자리인데 다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 마귀를 밀어내고 여러분들이 들어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죠. 대적해야 되겠죠. 대적해야 되겠죠. 10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우리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밀려났어요. 오늘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왜 잠깐입니까? 씨름하는 것은 잠깐이에요. 밀려나지 않으면 돼. 버텨내면 돼. 그러면 4가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자, 거기 보면은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